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부분들을 먼저 서론에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실 보여지는 부분보다 가장 심각한 부분이 숨겨진 부분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이거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리가 되고 결론이 안 나져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과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배경을 혹시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기엔 그런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제 이렇게 기준을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해져 있는 이 38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건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땅에 모든 축복의 질서는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끊임없는 저주 재앙 속에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전쟁을 치르는 것 외에는 없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 사실 그때만 해도 무법천지였죠. 우리가 제일 처음 나온 율법이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혹시 중고등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 얘기 들으신 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족속과 족속 간에 그냥 뺏고 빼앗는 것이 일상이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 한 명 죽이는 거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냥 노예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노예로 그렇게 취급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욕설을 퍼붓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병들어도 갖다 버리고 이런 일들이 그냥 다반사였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가 나오고 그때만 해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면허 없이 그냥 자동차를 운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냥 술 먹고 그냥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술 먹고 운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위법이라는 사실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안전벨트 이거 안 매면 3만 원 당연해서 그냥 화 안 내고 면허증 내놓으시면 내놓지만 처음에는 싸움 많았습니다. 진짜 경찰들 멱살 잡히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네가 뭔데 나보고 지금 안전벨트 안 맸다고 네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내가 술 먹고 운전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시비를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 인간 사회에 죄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38선처럼 경계로 두셔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위상이 되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이 너무 위상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 경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십계명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 이거 넘어가면 안 돼. 당연히 누굴 섬겨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것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당연히 우상 숭배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거, 그건 당연한 건데, 이제 혹시라도 불신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보고 쫓아가서 배워서 그거 쫓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건데, 인간관계는요 더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랬지만 사람과의 관계는요 정말 뺏을수록 이익이었어요. 그래서 힘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여자, 이거는 뭐 태어나면 애물단지죠.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는 시대인데 사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속에 못 들어가요. 애들도 왜 숫자 속에 못 들어가느냐? 이거는 그냥 뭐 식충이에요. 식충이 밥만 축내지, 이거 뭐 아이들 뭐 사냥하는데 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쟁에도 뭐 쓸 수 없지요. 그렇다고 뭐 어디 뭐 밭을 갑니까? 얘네들이 농사를 지으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던 시대가 꽤 긴 세월, 우리 이 시대의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런 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속에서 이제 사실상 민족과 민족 간에 뭔가가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구도 안에서 나라와 나라, 그 나라 간의 무역, 그걸 위해서 또 뭐 유엔이라는 게 세워지고, 뭐 전 세계가 서로 이제 언어를 소통하고 어떤 뭐 규격을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진 것은 인류 역사에 몇 년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정리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율법이 굉장히 우리에게는요 위상이 너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난 채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율법은 절대가 돼버린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복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나를 깔보지 않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나한테 욕하면 깔보임을 당하면 이제 지는 거니까 네가 나를 깔보지 못하도록 해주겠어. 또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힘을 기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그런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관계의 일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문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죠.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누구 사이의 얘기죠? 일단 사람 사이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부 뭐죠? 다 죄입니다. 전부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 섬기듯이 안 섬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우리가 안 섬긴다,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우상 숭배 기도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 되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들이 배운 하나님은 400년 동안 잠잠해 계셨고,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그 애굽 땅 안에 역사하시는 그 신들, 바로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태양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요 다 뭐 개구리도 신이고 메뚜기도 신이고 뭐 흑암도 신이고,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신이거든요. 신. 하나님이 그걸 다 깨부셔 버렸는데 그게 전부 다 섬기던 신들입니다.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예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배로 올라갔을 때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를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는 어디 갔느냐 하니까, 그러면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도 내놔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송아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송아지예요. 뭐 얼룩 송아지였는지 뭐 황소였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쳐다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고 뭘로 보이죠? 엘리사처럼, 에레미야처럼, 저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도 주여 주여 한다고 한들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갈등을 늘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얘기가 하기 시작하면 정말 오해될 소지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오해를 안 시키려고 하니까 한참을 또 얘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뭐 이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싸움이 어디로 가냐면 믿음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행함이라는 게 정말 필요 없는 거냐.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 갑니다. 행함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걸 말해서 못합니까? 근데요, 극단으로 가면 마치 행함은 아무것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죠. 오직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이걸 자꾸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럼 율법을 강조하면 또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죠? 율법을 잘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내면 그 사람을 또 위대하게 쳐다봅니다. 그 사람을 위대하게 쳐다본다는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당연히 구원받았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 그렇게 쳐다본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걸 기준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 우리가 의로워지는 자격, 그것은 율법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할 수나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은 큰 줄기로 육신적인 부분으로 기준을 가르셨지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는 어디까지 기준을 두셨습니까? 영적 상태 10년까지도 예수님은 기준을 두셨어요. 마음으로 간음을 하면 이미 간음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면 이미 살인이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간과할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안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였다는 거예요. 너 몇 사람이나 죽였는 줄 알아? 만약에 우리가 복음 놓쳤다면 우리는 엄청난 살인자로 지옥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기는 껄끄러우시죠? 네? 정말 그렇다니까요. 강릉 사람들이 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제가 지난주 점심 먹으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강릉이 유독 욕을 잘한대. 하여튼 뭐 어른들끼리도 그렇게 욕을 잘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욕 많이 듣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거 정말 욕 많이 합니다. 그 강릉 사람들은 정말 뭐 웬만하면 다 십자가 져야죠. 십자가. 흉악한 살인죄들. 그러니까요. 그러니 이 율법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도대체 뭐냐, 이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더 이상 망하지 않게 하려고. 도로에 차선을 안 걸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른쪽으로 차가 가도록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다 사고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속도가 세니까 부딪히면 웬만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는 거 아닙니까? 술 먹고 운전하지 마라, 이거 안 정해놓으면요 심각한 문제가 오니까. 그 법으로 정해놨는데도 막 그냥 그렇게 술을 먹는 공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발견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버리신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진짜 그래서 믿을 때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요 정도밖에는 못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할 수 없는 나를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믿음으로 붙잡을 때 너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필이면 조금 능력이 있을 때 아들 이삭을 줘버리면 되는데 안 주시는 거죠.
그거는 네가 행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해시키려고 안 주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꼭 하나님이요 제 박자에 안 주시고 한 박자 내지 두 박자를 늦춰서 응답을 주셔요. 만나 달라 하기 전에 미리 좀 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막 아우성치면 그때 주시고, 목말라가지고 아우성치면 또 그때 물 주시고, 고기 먹고 싶을 줄 뻔히 아실 텐데 계속 그냥 풀떼기만 먹이시니까 얘네들이 고기 먹고 싶어서 또 아우성을 치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입에서 냄새가 나서 먹기 싫을 정도로 또 막 갖다 막 메추라기 떼를 몰아버리시고. 꼭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니들이 그렇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의 문제를 알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면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가만히 혼자 있는데 내가 의로운 인간인지 내가 착한 인간인지 나쁜 인간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상황을 겪어보면 그때 이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취중진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듣는 말이 진짜 진담이라는 거죠. 사람이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망하기 딱 좋죠. 몇 번이나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집사람이, 우리 가족들이 저를 보고 실망했을 저는 압니다. 너무 많이 실망을 시켜드려가지고 저는 정말 몸둘 바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아무리 잘해도 그걸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보시죠? 복음과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 어떤 자리,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내가 진짜 믿음으로 붙잡는가를 보시고, 그 믿음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축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무리 우리가요 정말로 믿음이 약하고 이 부분을 강하게 자라도 믿음만큼만 응답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요 이 믿음이 정말로 강하고 이 축복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갱신시켜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릇입니다. 사실. 근데 그릇 이전에 뭐가 담겨 있어야죠?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초대교회도 정리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꾸만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차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계속 일어나죠. 아무래도 율법은 누가 훨씬 잘 지키죠? 유대인들이 잘 지키죠. 이방인들은요 율법 몰라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으로 태어났고 몸에 벌써 할례를 행해서 자라났고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야만 뭐가 보여지냐면 이 숨겨져 있는 오해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만약에 없다, 복음이 없다면 잘 한번 보십시오. 세상과 교회 다를 것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요 대표적인 것으로 종교, 우상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 복음이 없다 그러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수준이 떨어집니다. 뭐 불교나 아니면 뭐 저 천주교나 아니면 저 이단 종파들이 하는 그들의 행함에 대한 어떤 행함으로 그 사람들은 전도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행함을 가지고 포교를 하니까 수준이요 훨씬 떨어집니다. 안 되는 거죠. 템플스테이가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템플스테이 저는 안 해봤지만
그 사람들 가는 얼굴들을 보니까요, 기대가 가득 찬 얼굴들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너무 좋잖아요. 산세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그런 삶들이 너무 좋지요.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이 없으면요, 교회와 세상은요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요. 우리가 또 잘못 숨겨진 오해들이 뭐냐면, 목회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중직자가 돼가지고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뭘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물론 복음 가지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 보질 않고 뭘로 보는 거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은혜로 쳐다보고, 감사로 쳐다보고, 사랑함으로 쳐다보고, 섬김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되질 않고 서로에 대하여 자꾸만 숨겨진 오해만 생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저러면 되나? 장로가 돼가지고 저러면 되나? 아니, 교회 목회자 자녀가 돼가지고 저러면 되나? 아니, 중직자 자녀가 돼가지고 저러면 되나? 이제 그런 얘기들을요, 서로 간에 자꾸 심심치 않게, 앞에서는 말 안 하죠. 그랬다가는 이제 뭐 너 죽고 나 죽자로 잘못하면 번지니까, 뒤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갈등들이요 자꾸 이제 숨겨진 오해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성도들 간에도 또 이게 있어요. 중직자와 평신도, 이런 숨겨진 오해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복음이 없으면 목회자는 뭘로 승부 봐야 되죠? 복음이 약하면 목회자가 뭘로 승부 봐야 될까요? 일단 학벌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설교를 아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부흥시켜낼 수 있을 만한 뭔가 이 기획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말 그대로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실수를 안 해야 돼요. 복음이 없다면. 근데 초대교회는 생각보다 사도들의 스펙이 어땠죠? 참 안 좋았습니다. 어제까지 고기 잡으시던 분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막바로 돌아가셔서 본업으로 돌아가셨는데, 거기가 뭐였냐면 고기 잡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바리새인들 중에 뽑아낸 게 아닙니다. 그럼 중직자들은 다른가요? 중직자들도 스펙이 서로 비슷해요. 그럼 율법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수준이 어떨까요? 물고기 날아가는 거죠. 뭐 열받으면 이제 물고기 던지고 그물 던지고 뭐, 예.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리해내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이 서로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 자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자리가 존귀함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우신 사람들의 자리가 존귀한 자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우선으로 우리의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이,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강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왜 저러실까? 아니, 중직자가 돼서 왜 저러실까? 이제 이렇게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이 숨겨진 문제들이 결국은 터질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된 채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우리 지난주 봤던 말씀입니다. 이 숨겨진 문제가 안에서요 시한폭탄처럼 그냥 있어요. 그냥 계속 들어있다가 드디어 이제 이게 발단이 될 만한 사건과 어떤 문제가 오면, 그때는 이제 속에 있던 것들이 터져 올라오는 거죠. 그게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체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요 다
편안한 전통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남존여비가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남존여비 이런 거 하면 아마 우리 저기 민지연 자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까무러칠 얘기입니다. 남존여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봐요, 단어도 잘 몰라. 우리는 당연히 아는 단어인데 우리 지연 자매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게 남존여비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단어가 없어진 지가 정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지금도 사실은 저 경로당 가시면 할아버지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사상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찬물도 위아래가 있을 것인데. 찬물도 위아래가 있대요. 찬물 한 그릇 마시는데도 목마른 사람이 먼저 마시는 게 아니고 그것도 위아래가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 전통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지금 여시려고 할 때에는 이게 심각한 숨겨져 있던 문제로 있다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경계심이 없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아예 경계심이 없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그 군대에서 이제 성가대 하다가 그 군 간부들 그 저기 가족들 여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뭐 예를 들어 뭐 중대장님, 뭐 중대장, 뭐 연대장, 대대장, 또 뭐 이렇게 선임하사들 이런 부인분들이 이제 교회 이제 집사하고 뭐 중직자고 또 뭐 성가대도 하고 뭐 헌신들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해병 강학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성가대 지휘를 상병 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팔도 사나이가 모였으니까 전국 팔도에 사투리들을 하나씩 이제 막 재밌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군대 안에서 뭐 맨날 뭐 하는 얘기들 사투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투리가 제가 의미를 모르고 부산 사투리 한마디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성적인 어떤 그 안 좋은 내용을 담은 그게 사투리였어요. 그게 그리고 욕이었어요. 근데 부대 선임들이 하도 그 단어를 많이 쓰니까 나는 그냥 그때 대충 추임새처럼 그 단어를 쓰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나도 하나 압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그 말을 내던진 거죠. 우와, 아줌마들이 일제히 경악을 하면서 악 하시더라고요. 뭔가가 크게 잘못됐구나. 저는 아예 몰랐다니까. 아예. 나중에 후임병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응? 그게 뭔 뜻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단어가 제가 지금 입에 못 담겠어요. 지금 강단에서. 진짜 그런 단어였더라고요. 너무 음란이 들어가 있는 그게 그 욕이었어요. 전 군대에서 처음 그 단어를 들었거든요. 근데 문화입니다. 문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율법, 행함, 이게 문화입니다. 사람을 당연히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질 않고 그 문화적 저항, 전통적 저항, 체질적 저항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저 이방을 향하여 지금 문을 여셨는데 안 된다는 거죠.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어지니까 결국은 갱신도 안 되고 개혁도 안 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천주교에서 개혁교단이 나왔죠. 개신교가 나왔죠. 사실은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폼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개혁이라는 말이 요 리가 들어가요. 리폼, 원래의 폼으로 돌아간다. 이게 갱신 개혁의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원래 폼이 뭐였죠? 오직 복음, 오직 믿음. 그게 원래 폼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면서 로마 카톨릭이 일어나면서 오직 복음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서고 이 교권이 강화되어지면서 교회가요 권력의 맛을 보고 세상의 돈의 맛을 보고 이러면서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면죄부를 판매하고 막 그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못 보도록 만들고 막 이제 이렇게 타락이 돼버리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사람 중심의 전통과 문화와 규례와 규제 이런 것들이 예배 형식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개혁을 해서 나왔는데 교회의 원래 폼을 다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겨우 회복해서 나온 겁니다.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틀은 천주교 틀을 거의 갖고서 개혁교회가 지금까지 거의 온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천주교 폼으로 예배드려지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근데 오랫동안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원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지, 이게 뭐 천주교에서 하던 거고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안 하던 짓이고 이런 생각들을 못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볼 줄 알아야만 그제서야 이제 진짜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걸 위하여 정말로 교회가 원내스 되어져서 연합하여 훈련하고 함께 이걸 위하여 나아갈 때 그때 드디어 11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수준을 따져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막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잔뜩 모여 있는 그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죠. 그런데 핍박을 받아가지고 스데반의 일로 핍박받아서 흩어진 자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이 오직 복음을요 이방이라고 하는 드디어 이 벽을 깼다는 말은요 이 벽을 다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벽을 넘어섰다고요. 이거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벽을 정말 넘어선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복음밖에는 없구나 라는 답을 내리고 나니까 거기에 주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11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돼서 이제 교회에 와보니까 벌써 막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드디어 거기에 뭐를 봤어요? 바나바가 1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막 확 충만하게 일어나는지. 그 은혜의 역사가 어디에 일어나죠? 당연히 유대파 기독교인들 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나지만 누구에게요? 할례를 아직 받지 않은 무할례자인, 율법도 모르고 우상이나 섬기고, 심지어 이들 가운데 누구도 있지요? 노예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요 저 흑인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여자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계층들 아닙니까? 지금 이 사각지대, 재앙지대 놓여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요 이 바나바가 봐버린 겁니다. 드디어 그걸 보고 나니까 이 바나바가요 25절 보십시오. 자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되어지니까 드디어 이제 바나바의 마음속에 누가 떠오릅니까? 이 큰
큰 무리들, 다시 말하면 이 큰 무리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이방인들이요.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제대로 도와줄까? 근데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미 자기 역할들이 다 있고, 그들 가운데 데리고 올 만한, 지금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벽을 넘어설 만한 그런 사도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누가 생각났어요? 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을 떠올린 겁니다. 바울을 데리러 간 거죠. 거기에 이 바울이 함께 합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오직 복음의 사람이냐? 링컨을 대통령 만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바울 때문에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자나 뭐 노예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어떻다고요? 하나이니라. 링컨이 그거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요, 출마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그 축복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인물이요, 바울입니다. 왜 이 바울을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바울을 처음에 불러냈을 때 바울에게 주셨던 천명이 있죠. 그게 뭐죠? 임금과 이방인들 앞에, 그렇죠?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나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위하여 주께서 세우는 인물이라는 것을요, 바울이 안 겁니다. 이 바나바가 안 거죠. 그래서 이 인물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진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방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드디어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게 엄청난 숨겨진 축복입니다. 숨겨져 있던 이 축복이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랜 이제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오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드러나 있는 축복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숨겨져 있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벽을 넘어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진 이 복들을 우리의 것으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에 숨겨진 제자들이요, 많은 제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는 여기에 또 하나님은 큰 기근이 들었을 때 경제, 숨겨진 경제를 가지고 이제는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오히려 돕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교회의 참된 갱신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올바르게 되어지면 누가 역사를 시작하십니까? 주께서, 주의 손이 함께, 주의 은혜가 보여,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와 계셔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아마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시달리고 내가 될까 안 될 거야,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상황이 세상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만큼 심각하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니까요. 그럼 그런 분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제 이 역사를 맛버리면 그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교회가 숨겨진 부분에서 진짜 개혁을 해버렸을 때, 주의 손이 그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교회에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 왔을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까지도, 유대인들에겐 전부 손가락질을 대상이거든요. 이게 진짜 이방인에다가 거기다가 죄수에다가 노예에다가 여자면 이게 지금 몇 중첩입니까? 예? 이방인 접어, 여자 접어, 뭐 손병호 게임이라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죄 지었어? 접어.
뭐 이렇게 몇 번 거기다 흑인 접어. 이러면요 아예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벽을 넘어선 겁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따로 세웠는데 그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들어있습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초대교회를 완전히 핍박한 대표적인 왕 아닙니까? 근데 그 젖동생, 심지어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5인물 중에 구레네 사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1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런 이 니게르가 뭡니까? 이 흑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다 같은 원팀이 되어져 가지고요 같은 선지자의 반열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구원 받아서 은혜 받고 그냥 같이 그래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성도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교회에 선지자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세워진 대표적인 인물 5명 중에 그 2사람이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누구도 들어갔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까지도. 전혀 다른 그릇을 갖고 있는 거죠. 완전히 갱신된 그릇. 이겁니다. 이거 못 깨버리면 하나님이 3가지 뜰이라는 것은 이 틀 위에서, 이 갱신된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결론은 매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집중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각인, 새로운 각인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축복하라, 사랑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쉽지 않은 얘기죠. 정말 우리하고는요 너무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지금 막 전쟁이 오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축복을 합니까? 막 설전이 오가는데 막 감정이 악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악을, 내가 이 분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말씀에 계속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안에 뭐부터 새겨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요 각인돼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요 지금 뭐만 먼저 바탕에 깔려 있냐? 율법이라는 게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게 우선순위로 이미 완전히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드디어 처음으로 뭐가 한 방울 떨어진 거예요?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한 방울 처음 떨어진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각인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뒤집어지겠습니까? 못 뒤집어지죠. 그래서 각인을 먼저 올바르게 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으로 드디어 나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응답받는 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아예 그리스도인,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의 시간, 우리는 이 시간을요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시간을요 너무 귀하게 우리 인생에 정말 영적 전쟁처럼 우리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옷 입으셔야 됩니다. 옷 입으시면서 이번 주에는 무슨 옷 입으시라고요?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나의 신분, 여기에 걸맞는 힘도 얻으시고 자부심도 내시고, 우리의 낮 시간에 정말 우리는 이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우리는 뭘 사용하면서 사는 겁니까? 권세 사용하면서요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우리의 밤 시간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옷이 나에게는 아직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 그래서 뭘 해내는 거죠? 우리 자신을 자꾸 갱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또 이 옷이 나에게 내가 안 맞는 거지 주님이 안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또 갱신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삼응답의 증인으로 꼭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삼응답이 뭡니까? 문제, 갈등, 이 위기, 여기에 문제에 실제로 답을 내고 이 갈등을 실제 우리 자신이 갱신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축복의 과정으로 기회를 삼는, 이제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실제로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하게 늘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명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 이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갱신시키시고 개혁시키셔서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여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살려내고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응답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마음 담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숨겨진 이 갈등, 믿음과 행함, 특히 복음과 율법 앞에서 우리는 율법으로 새겨진, 전통으로 새겨진 나의 정체성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갈등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으로 그 갈등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대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숨겨진 축복을 실제로 받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났었던 이 갈등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갱신하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오해된 것 있습니까? 그 오해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갈등하는 것 있습니까? 여전히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더욱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저희로 하여금 정말로 초대교회가 갱신하지 못하여서 놓쳤던 부분들 우리는 갱신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의 옷을, 빛의 갑옷을,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옷을 입어 우리의 밤에 행했었던 어둠의 일들을 끝내게 하시고 진실로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많은 병들어 있는 저 불신 영혼들 하나님 살려낼 수 있도록, 무너져 있는 많은 이 후대들을 세워낼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며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중한 제자들 일어서며 하나님, 이 숨은 경제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을 복음하는 교회, 지역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우리 후대들을 237과 5천 종족 앞에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 꼭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된 갱신의 축복, 참된 개혁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속에서 먼저 이 축복의 비밀들이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또 확인하게 하시고 교회사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신의 속사람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 복음만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를 갱신하고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될 분명한 언약을 붙잡습니다. 주의 손이 보여지며 정말로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연약한 불신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로 시달리는 영혼들이, 보잘것없는 영혼들이, 하나님 버려진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로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그 참된 갱신된 응답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모든 성도들, 목회자, 중직자, 평신도, 세가족, 우리 후대들까지 참된 온전해진 원네스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복음의 비밀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모든 사단의 관계가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어 머리가 상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